성경이 말한다. Q&A, 신앙생활에 관한 질문과 대답. 오늘의 질문은 저런 목회자 때문에 11금 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라는 이런 항변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는고. 옛 선구자들의 희생정신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시대입니다. 교회와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직 신실한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주의 종으로 대우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떤 신자들은 내가 드리는 11금을 저런 불성실하고 권위적인 목회자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니 드릴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문제의 책임은 물론 그런 교단이나 목회자들에게 더 많이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평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겠다는 핑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일단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 사람에게 바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성실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므로 공의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우리 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 3절. 어떤 가난한 과부의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사실에서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그 당시 사두개파가 지배하고 있는 제사장들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와 타협하여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11금으로 녹을 받는 서기관들을 포함해 많은 바리새인 성직자들 역시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자들이었으며 주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시고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를 선언하신 그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과부가 바친 헌금 같은 그 백성들의 그 신실한 헌금을 받아서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전 신구약 중간사 시대의 성직자들의 타락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왕조가 지배하던 시대에 대제사장 직분은 성전 안에 쌓여있는 재물을 왕에게 많이 바치겠다는 자에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이 그 힘든 시기에 바친 11조와 헌물이 그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고 수많은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며 성전 봉사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서에 묘사된 대로 모든 제사와 의식은 형식화되었고 흠 있는 제물, 병든 제물이 바쳐지는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는 40%에서 50%까지에 이르는 가혹한 세금이 모든 거래에 부과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대제사장들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약 4만 평 가까이 되는 성전군에만 면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므로 그 안에서 재물을 거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로마의 통치자들과 헬라의 통치자들이 이 종교 구역 내에는 신성한 곳으로 여겨서 그곳은 타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전 군내에서 모든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과 소 등 제물뿐 아니라 성전세를 바치기 위한 은화도 성전 은화로 따로 찍어서 유통을 시켰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정결을 하실 때 그 거룩하게 보존되어야 할 성전 군에는 시장 바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6월절에는 약 1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축이 제물로 거래되었는데 바깥보다 몇 배나 비싼 바가지 요금이 예배드리러 온 유대인들의 마음을 찢어지고 갈라지게 했습니다. 밖에서 가져오는 제물은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유대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대1로 교환해야 할 은화도 성전 세계는 2배나 비싼 값에 사야만 했고 그 돈만 드릴 수 있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증하고 탐욕적인 제사장들의 모습에 많은 유대인들은 저런 인간들을 위해 헌금을 바쳐야 하는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제도를 쓸어버리실 때가 된 것입니다. 제사의 참 의미를 잊어버린 채 제도와 의식에만 매달린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6절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모형과 그림자 제도는 영원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자들, 교회와 교단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을 예수님은 준엄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생활비에 해당하는 급여는커녕 빈곤에 허덕이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특권층이 되어 부패한 모습들이 한국 개신교회 안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법 큰 규모의 교회에서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11금을 독점하는 파렴치한 당회장들, 월 수천만 원의 사례비를 받는 귀족 목회자들, 퇴임 시에 수억, 수십억 원의 전별금을 받는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러면서도 부교육자들에게는 인색하고 가혹하게 대우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고 듣고 아는 신자들의 마음에 크게 상처를 주고 있으며 이 외에도 어이없는 모습들, 부패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도 썩은 제사장들에게 갈 헌금이었음을 잘 아시면서도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며 축복하신 예수님은 오늘날도 비록 부패한 상황 하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과 마음에 같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패하지 않은 교회, 진리대로 사는 교회, 말씀대로 가르치는 교회와 목회자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신실하게 일하는 그런 전업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지 말고 그분께 신실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성경 원칙입니다.